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임직교회 셀장 및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경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고 댓글로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5년에는 우리 주임직교회 부부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이지만은요, 함께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요,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사회나 교회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요, 먼저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부부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다음 세대와 이 노년층의 사역에 집중하느라 부부들에게 맞는 영적인 케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부 사역이 교회의 성장에나 유지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의 시대 때요, 교회에서 너희는 교회의 미래야 라고 관심을 받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아이를 가지게 되고 육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사이클에서 이 시기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 아주 쉬운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교회가 알맞은 영적인 케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은요, 이 부부들은 어려움을 외롭게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교회가 부부들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지원해 줄 때에 그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나아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에서도요, 저번 주에 우리 김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세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맞는 영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리스천 부부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 보니까는요, 부부들이, 특히 크리스천 부부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관계 문제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요, 서로 이해하고 맞추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과 성품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면은요, 이 과정은 더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신앙이 좋고 한쪽은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면은요, 그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는요, 가정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자녀 양육은 이전 세대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서 양육의 부담이 커졌고요. 부모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고민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요, 직장 생활과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만 일을 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가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앙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커가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직장과 가정의 균형입니다. 부부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일하는 데에만 몰두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정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가사에만 집중하면 가정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신앙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크리스천 부부는요, 이러한 대표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부들이 겪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의 부부셀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셀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소속해 되어 있을까요? 어, 우리 주임제 교회 부부셀은요, 크게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9팀, 그리고 10팀, 11팀입니다. 9팀은요,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장년 부부셀입니다. 이 9팀은 2025년에 신설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부부셀의 운영 계획은요, 이 팀이 구성이 된 이후에 목사님들과 별도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12월 중에 준비 모임을 가지고 그때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9팀의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목회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때 잘 참여하셔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팀은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셀입니다. 총 14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팀 리더는 김광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셀로 나뉘어져 있는데 셀장은 홍수연 집사님과 그리고 김미령 선교사님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매달 두 번씩 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셀 모임이 언제 진행이 되냐면 제가 청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참 이렇게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아실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곤 하시는데 정말 행복하고 끈끈하게 셀 모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청년부만 아니었으면 이 모임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리더들과 셀원들이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11팀입니다. 11팀은요,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셀입니다. 18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팀 리더는요, 류세봄 집사님이시고, 여기에도 두 개의 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셀장님은 팀장님과 함께 겸직을 하시는 네, 류세봄 집사님, 그리고 전혜경 집사님, 이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11팀의 셀 모임도 매달 1회씩 셀 모임을 하다가요, 이제 2회씩 셀 모임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의 관심사가 서로 일치해서요, 그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셀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모임도 진행하고 있어서요, 부부간 모임 또 동성간 모임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10팀, 11팀의 이 부부, 2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부부셀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또 그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과연 주임제 교회 생활에 얼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요. 약 80% 이상의 부부가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것은요, 이 교회의 주요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부부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이 만족스러운데 어떤 부분 때문에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위는 주일 예배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셀에서 모여서 하는 셀 모임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3위는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주중 예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임제 교회의 부부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 모임은요, 부부들이 신앙적 동역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봤어요. 가정에서 그래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아마 여기에 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녀 양육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장과 가정의 균형,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에 대해서 또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공동 3위가 뭐냐면요, 스트레스 관리. 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 자녀 양육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많겠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또 경제 부담.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힘들어지잖아요. 이 경제를 어떻게 가정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위가 뭐냐면 바로 신앙 침체에 대한 부분이었고 6위가 부부간의 소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입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부부 셀원들에게는요, 자녀 양육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큰 도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들은 부부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들을 신앙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영적 돌봄, 케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 이러한 부분들, 부부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1위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좀 멘토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도움을 위한 세미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위로는요, 성경 공부를 좀 해서, 네, 성경 지식이나 영적인 것들을 좀 쌓아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큐티 모임을 하면서 함께 큐티를 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저희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저희 부부들만의 시간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부부들이 교회 내에서 영적 성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적 멘토링과 같은 신앙적 지도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한 요구도 높아서요. 아니, 교회가 부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다섯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섯째 질문에는요, 어, 그렇다면 실제적인 세미나가 열려져야 하는데 실제적인 세미나를 위해서 어떠한 주제로 세미나를 해드리는 게 어떠한 주제로 집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 내에서 영적 훈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3위는요, 저도 좀 의외였던 건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가 또 의외로 3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4위는 부부 갈등과 소통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5위는 크리스천 리더십 궁금합니다. 리더로서 서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10팀, 11팀 부부들은요, 자녀 양육과 가정 내의 이 신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요. 부부 관계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결과를 통해서요, 이 교회가 이 부부셀에 지원해 줘야 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좀 분석해 보면은요, 이 다음 6가지 부분 영역들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멘토링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영적 멘토링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셀 내에 영적 멘토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역자나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신앙의 선배 부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부 간의 소통과 신앙적 나눔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모임 활성화입니다. 이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난 만큼 부부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셀 단위 또는 팀 단위의 기도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 모임들은요, 부부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 공부 및 큐티 모임입니다. 부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와 그리고 큐티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서 가정 내에서 신앙적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실제적인 세미나를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들이 요청한 자녀 신앙 교육, 그리고 재정 관리 및 자산 설계, 부부 갈등과 소통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가정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녀 양육과 신앙 교육 지원입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회는 자녀 신앙 교육과 관련된 자료 제공, 그리고 부모 교육 세미나,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이나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결론을 도출하면서, 와, 이 부부 사역이 정말 작은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교회 사정상 많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단번에 확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2025년에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주임주 교회 부부셀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 크게 저는 네 가지 부분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 지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셀 모임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신앙 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 프로그램. 이 네 가지를 좀 지원을 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부세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네, 첫 번째는 사역자 배치입니다. 그동안 부부세를 전담하는 사역자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요, 이 부부셀에 추가적인 사역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었더라고요. 네, 저는요, 부부셀의 필요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10팀 그리고 11팀의 사역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거는 아니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교육을 위해서 김단비 전사님이 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멘토로 세 분의 마더와이즈 스텝 성도님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단이 보이시죠? 일미 권사님, 최현복 집사님, 이지선 성도님께서 배정이 되어서 지금 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요, 교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멘토링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 네, 두 번째 영역은요, 부모 신앙 교육입니다. 네. 먼저 부모님들이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을 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신앙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담비 전사님이 진행하는 마더와이즈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이 마더와이즈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 분의 리더가요, 훈련 중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시고요. 또 매일마다 카톡방에다가 올리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모이셔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고, 또 교육들도 받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나눔도 길게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교회 안에서 어머니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어머니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육아 스트레스, 또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신앙 안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와이즈 시작이 되면은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셀 모임 지원입니다. 부부들은요, 가용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셀장님들에게 또 팀장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양질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접하면서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Right Now 미디어라는 미디어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Right Now 미디어는요, 전 세계 2만 5천여 개의 이상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2만 5천여 개 이상의 성경 기반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앙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신앙적 성장과 가정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건전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요, 제가 안 써본 게 아니라요, 청년부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할 때의 욕을 가지고 셀 모임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말을 잘 안 하던 이 청년들이 셀 모임 합시다 해서 앉았는데 뭐부터 나눠요? 뭐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청년들이요. 이걸 도입을 하고 함께 컨텐츠를 보고 주어진 어떤 그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셀 모임이 아주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툴은요, 신앙, 부부관계, 자녀 양육, 재정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서요, 부부들에게 아주 유용한 신앙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각 셀 모임에는요, 이 Right Now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시청을 한 뒤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적용점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셀장님들께서 이걸 좀 이용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거를 다 해야 돼요라고 하시는데요. 구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예고편부서부터 해서 가정예배 대안이 아니라 뭐 원안입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컨텐츠가 긴 게 아니라 10분, 9분, 7분, 7분, 10분, 11분, 13분 이렇게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 모임 때 이걸 틀어서 같이 시청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장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셀장님들을 위해서 어, 가이드라인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요, 교회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내용들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셀장들이 활용을 하시기에 너무나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는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라인나우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셀모임과 팀모임 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이 부분은 팀장님들 그리고 셀장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또 상의한 후에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서 풍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별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강사 초청 실제 교육입니다.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미나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부부와 부모를 위한 가정교육, 다시요. 네. 부부와 부모를 위한 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교육은 아마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현재 이 강사님들과 컨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강사 초청 외에도 내부 전문가나 그리고 선배 부모님들을 잘 활용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인 양육 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까는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나누니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부부의 날입니다. 네, 부부의 날은 뭐냐면요, 한 날을 정해서요, 이 부부들에게 식사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마음껏 데이트하고 오십시오.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지친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 집에서 혼자 손 빨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맡아서 재미있게 놀아주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청년부와 또 교육부서가 함께 도와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저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프로그램은요, 부부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나 활동을 좀 추가해 보려고 하고요. 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들에는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항상 갔던 야유회 이런 것들도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성별 그룹 모임, 네, 동성끼리 모이는 그룹 모임, 그리고 선후배 교류 등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성별 그룹 모임을 통해서 뭐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고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신앙적 유대감을 강화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실까요? 아니면은 전도사님들이실까요? 어떤 리더분들이실까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큰 한 축을 담당하는 창조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느라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역에 깊이 들어와서 헌신할 수 없지만은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사역에 견줄 수 없는 아주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열정과 그리고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은요, 교회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한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집중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부모님들은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녀를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부부들을 정성껏 섬기고 지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고요,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들을 잘 섬긴다면요, 이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교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 미래의 주임제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부의 사역 잘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게 주임제 교회는요, 사역자와 신앙의 선배들을 배치하고요, 또 부모 신앙 교육을 제공하고, 셀 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또 실질적인 세미나와 부부의 날 및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과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부부셀이 잘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